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면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오늘 봉독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담의 아들 아벨로부터 시작하여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본문은 모세의 믿음을 증거한 내용인데, 여기에 믿음의 본질적인 속성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우리들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본문이 가르쳐주시는 믿음의 속성을 깨닫고 나의 것으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선택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 모세의 경우 공주의 아들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가. 그런데 모세는 믿음을 선택하였으니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잠시 죄악의 악을 누릴 것인가, 가치 있는 고난을 받을 것인가. 역시 모세는 가치 있는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를 가질 것인가,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당할 것인가. 이에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선택하였습니다. 이유는 하늘의 상과 그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각 사람의 선택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선택하느냐, 직장이나 친구들을 만나는 모임을 선택하느냐, 수입에 대하여 정확하게 11조를 드리느냐, 적당히 드리느냐, 아예 생략하느냐, 직분자로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가, 이런저런 이유를 달면서 피하는가 등등, 이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하면 당연히 믿음의 행위로 이어집니다. 모세는 왕자의 지위와 권세를 버리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또한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를 받은 것도 믿음의 행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 밤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윗 임방에 바르라. 만약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이런 말 하였을 겁니다. 양의 피가 뭔데 우리 목숨을 건져준다는 말인가? 그리고 애굽을 탈출한 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는데, 하나님이 물을 갈라 놓으셔도
그래서 바닷속 길이 생겨도 믿음이 없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와, 좌우로 높은 물벽이 있네. 그러나 들어갔다가 혹시라도 이거 합쳐지면 그대로 수장되는 거 아니야? 그러므로 하나에서 10가지, 아니 10,000,000가지가 믿음이 없이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여러 속성 가운데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기서 보이지 아니하는 자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살아계시고 능력으로 일하시지만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힘든 광야 생활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하였습니다. 세번역과 영어 성경에는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뉘앙스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마냥 못 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보면서 견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속성, 믿음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내는 겁니다. 믿음장 첫 구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직접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맨 마지막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세상이 존재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궁창아 생겨라 해서 생겨나는 것을 본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이 그렇다고 하셨고 그 말씀을 믿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셨는데 공동번역 성경에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산천, 초목, 만물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사람은 그 근원과 본질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 결정적인 근거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위하여 그들을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들어갈 땅을 직접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 정탐할 사람을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명을 보내어 40일간 샅샅이 정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왔습니다. 그들의 성읍이 대단히 높은 것과 그들의 키가 장대한 것만 보고 왔습니다. 10명, 20개의 눈이 똑똑히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본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영적 실체를 보고 왔습니다. 그들의 성읍이 대단히 높은 것과 그들의 키가 장대한 것 맞다. 하지만 그들의 신은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우리가 들어가면 된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입니까? 평생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과 하루를 살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를 보는 사람,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고 나라와 민족의 앞날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속담이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해야 확실하다. 물론 세상에서 통용되는 원리입니다. 물건 살 때 직접 보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집 새 얻을 때 직접 보고 새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는 백문이 불여일견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현현하여 당신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도마는 출타 중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증언합니다. 도마, 예수께서 부활하셨어. 우리가 만났다니까.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그럴 리가 있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8해를 지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바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서 믿음 없는 자, 눈으로 보아야만 인정하는 자입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믿는 자, 보지 않더라도 말씀만 듣고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정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 즉 말씀만 듣고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 말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보여주면 믿겠다는 겁니다. 예수를 보여주면 믿을게, 천국을 보여주면 믿을게.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보여주면 믿을게가 아니라 믿으면 보인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먼저 믿으라. 그러면 보일 것이다. 여러분, 보여주면 믿겠다는 것은 아담의 유전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패망 원인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마귀가 사람을 속여 먹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보이는 것만 믿어라. 보이지 않는 것은 절대 믿으면 안 돼. 그래서 보여주면 믿겠다는 것은 아담의 유전자가 되어 모든 사람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과제는 하나님은 영이시라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즉 사탄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지름길이 보여주면 믿을게, 이 말은 하나님 믿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것을 보여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인간이 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도 인간들은 끊임없이 보여달라고 조릅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물론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해서 성부를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 성부는 성부이고 성자는 성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부와 성자는 동격일 뿐만 아니라 영이신 성부께서 성자 안에 계시니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 육신의 예수님을 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들 모두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이 예수를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보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은 보지 않으면 속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툭 하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마태복음 12장과 마가복음 16장 두 번이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형적인 보여주면 믿을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보여주면 믿겠다는 것이 악한 것이요 영적으로 음란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캄캄한 곳에 사흘 있다가 다시 광명으로 나왔습니다. 나도 죽어서 캄캄한 무덤에 장사 지내지만 다시 살아난다. 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사람이니라. 예수께서 그 자리에서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믿음을 유도한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인다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하는 말씀은 너희가 지금 나를 믿으면 장차 내가 부활할 것이 보인다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를 메시아로 믿으라. 그러면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이 문제냐? 그보다 더한 것도 보일 것이라. 믿으면 보인다. 믿으면 과거도 보이고 미래도 보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증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서두에 말씀한 대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이미 까마득한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본 사람도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보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또한 믿으면 장래일도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조상이요 예수님보다 1900년 전 앞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받자마자 그대로 믿었습니다. 장차 나올 내 씨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씨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나이다 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이루어지지. 아니,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앞으로 1900년 후에 오실 메시아가 아브라함 눈에 보였습니다. 오 하나님, 장차 오실 메시아를 내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 계신데도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장차 1900년 후의 일이지만 믿으니까 지금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특징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전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도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칠고 험한 광야에서 이끌어갈 때 보통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밖에 없다고 불평하며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오죽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말 했겠습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내게 이 모든 백성을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이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그러하오니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5번이나 반복하여 목이 곧은 백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을, 그것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어온 것은 오늘 본문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뎠기 때문입니다. 즉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며 백성들은 패역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며 더 중요한 것은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도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자들은 보여달라고만 하면서 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보여달라고 하면서 믿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말씀은 믿으면 보이기 때문에 그 꿈과 비전을 따라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믿으니까 보입니다. 보이니까 그것을 이룹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라 보이지 않지만 믿으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늘 상급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장차 있을 크고 비밀한 일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결국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 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며 견디어 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사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